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무슨 사역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 표적들과 이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적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후반부에 가서 본문 43절, 45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으로서 쓰임 받고 귀신에 묶여 사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5절 제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까지 싹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귀신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도저히 쉴 곳을 못 찾아서 다시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청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이 뒤집어 엎고 나중에 완전히 올 리모델링이 돼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래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귀신은 어떤 데 들어온다고요?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집안도 그렇고 어디고 간에 청소를 깨끗이 해두는 이유가 있어요. 온갖 잡귀신들이 다 드나들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보면 대청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워낙에 깔끔하고 깨끗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이나 먼지 이런 것들을 다 쓸어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여기를 한번 빗자루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진공청소를 했는데 안 보일 것 같아도 없을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먼지와 머리카락들 이런 휴지 조각들 이런 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뭐냐면 자기가 나왔던 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귀신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7귀신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기도 선포할 때 그러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묶임 받고 떠날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각각의 귀신들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용하고 뭐 어쩌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글자만,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이미 한번 예수 그리스도한테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대도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자 그동안에 그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고 아예 수리까지 싹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와 살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깨끗해서 자기의 형체가 숨을 곳이 없고 어딘가에 묻어 있거나 어딘가에 덮여 있을 곳이 하나도 없고 이제 있으면 있는 곳 그대로 다 드러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숨을 곳이 없더라 이거죠. 왜? 귀신은 왜 숨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귀신은 정체가 드러나면 당연히 숨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있던 귀신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귀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나타날 수도 없고 배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보다 사정이 더 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은 게 아니었죠. 청소만 했어요. 청소만 했는데도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7 귀신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7 귀신이 이제 거길 거하기 시작해요.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졌나요? 이겼나요? 진 거죠. 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비유로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다음에 적용시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몬주의뿐만 아니라 우상까지도 섬기게 됐어요. 저들이 마구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적 삼고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가고 난 이후에 장장 70년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한 7, 80년씩 되는 그 인생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되돌아왔을까요? 되돌아왔잖아요. 그러니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율법을 중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구약의 그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지키기 시작합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결국은 다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종교의식 등등등 많은 것들을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뜯어 고쳤죠. 집 뜯어 고치듯이. 자, 그래서 종교의식들의 행위를 많은 것들을 다 뜯어 바꿔서 고쳤단 말이에요. 즉 집을 깨끗이 리모델링을 하듯이 자신들의 삶과 믿음의 방식들을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리하고 우리 저 옛날 말로 소지했다라 그러잖아요. 소지한다 그러잖아요. 소지가 일본 말로 청소예요. 청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적이고 외향적이고 보여지는 모습만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즉 그들은 자기들의 고통과 삶이 왜 왔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다시 고통받지 않는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자기들의 외향들, 그들이 그동안 했던 관습들, 예배의 절차들, 형식들 이런 것들은 다 그때도 고쳤지만 정작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외향적인 모습들만 보였더니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겉보기는 한번 찔러봤더니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는 안 되겠다 해서 7 귀신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쓱 갔더니 그냥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외향만 바꿨기 때문에. 외향만. 자, 이번에는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 말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도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겉모습은 아닌데 속모습이,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교회 나오는 멋진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렇게 임직자, 아니 저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부분의 일정적인 부분은 삶의 가운데 생활의 어떤 관습으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맨날 저주나 퍼붓고 싸움질이나 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멋진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그냥 싸질러 놓고 네가 알아서 네 인생 네가 커라, 나는 내 인생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집은 수리된 거죠. 그러나 집이 비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모양은 교회 나오는 성도예요. 성경책 들고 열심히 예배 다니는 성도. 근데 그 뒤에 귀신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 자,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속까지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몇몇 학교들은 이제 뭐 이렇게 어느 교회 이런 거 예를 들었지만 바로 이것도 예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약해지면 불신자보다 못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이제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옮겨온 수평 이동을 한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맞이해야 할 때 정말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들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맞아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 교회 갔더니 이거 더럽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서 그 사람 마음, 근데 교회에 대한 문을 딱 닫아버리고 교회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다 통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전체에서 앞에 멍교 이렇게 해갖고 막 험담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도 더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겉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곳까지 성령이 터치하심을 받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악해질 수 있는 지름길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예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련, 러시아죠. 구소련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탈린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베닌그라드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스탈린. 이 사람이요, 신학생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정교의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 신학생 출신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3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전 세계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났었고 주일 예배까지 다녔던 사람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부정했던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악해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자, 그런 신자,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담배나 술 같은 거 안 먹는다고, 그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별반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사람이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안 먹는 사람이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편차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생각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는 사람이든 안 먹는 사람이든 지키는 사람이든 안 지키는 사람이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됩니까? 가급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해가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해가는 과정, 또 아직도 노력하지 않는 과정, 해가는 과정, 그 노력을 잘하는 과정, 이렇게 사람의 믿음은요, 그 과정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질책하고, 그것 가지고 나는 여긴데 너는 왜 여기냐, 이렇게 질책하지 마세요.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들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때때로 시간마다 틈틈이,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거 없을 때 핸드폰 보고 만지작할 게 아니라 그때라도, 아니면 버스 타고 가면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할 때,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그거 몰라요, 도와주세요,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시험 보러 갈 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내가 노력한 거 오늘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라고 내 분량만큼을 기도하는 겁니다. 수시로, 틈틈이, 항상, 언제나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이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그렇다면 곧 뭡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라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손만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그 응답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1000번제를 하면 소원이 응답되니까 나도 1000번제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하지 마세요. 1000번제는 사실은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1000번제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소원 예물을 주님 앞에 1000번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1000번제는 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갔더니 뭐 1000번제도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1000번제 헌금을 하네 어쩌네 별의별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도 1000번제 올라온다고 또 그렇게 똑같은 뭐 이렇게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 강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쓸데없이 잘못 간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구했다고요? 정욕. 나의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거를 하면 이걸 주겠지라는 계산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 모르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기도해도 못 듣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손에 수갑이 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있는 그 감옥 방 안에 나의 철천지 원수가 들어왔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이고야 원수야, 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래도 너나 나나 안면이 있었는데 우리 이 안에서라도 친하게 잘 지내자 이러고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둘 다 이 수갑을 차고 있으니 꼼짝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수갑 끊어지게 해주세요. 저놈 목 졸려서 죽여버리게. 이거 응답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아주 극하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뜻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욕을 위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응답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구하는 건지 그거 알려주세요라고 하겠죠. 먼저 방법에 딱 원칙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누가 대상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호명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의 주님. 분명히 누구인가 기도하는 건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를 얘기하고 나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앉고 싶어요. 이거 앉는 게 설교하는데 지금 저기 앉아서 설교하는 게 주님의 뜻에 맞을까요? 아니면 내 다리 아프다고 나 몸 좀 편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나를 배제하고 기도를 하시면 그게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지 안 한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허락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적 신앙보다 말씀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부흥사가 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부흥 강사 어디 막 다니면서 막 기도회하고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되게 멋있죠. 막 방송에도 나오고 몇천 명, 몇만 명 막 모여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뭐 이 둘 중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암에 걸려 죽다가 사는 거. 암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가 의사가 허허 당신은 이제 3일도 못 삽니다. 왜 이제 왔소? 방송에 그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왔냐고 막 더는 못 한다고.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방송 프로그램 나오죠. 이런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고 신유의 은사 받아서 본인도 치유받고 멀쩡해져서 나 이렇게 죽을 뻔했던 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거든가. 암도 한 가지 갖고 안 되죠. 위암, 간암, 무슨 암 서너 가지는 걸렸다가 의사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도 기적같이 나 이제 그럼 연명치료 안 하겠습니다. 난 그냥 금식기도원 들어가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난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싹 깨끗이 나으신 분들, 그래야 부흥사가 될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무슨 인생이에요? 누구 인생이에요? 어차피 병원서 3일 뒤엔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기도했더니 치유받고 새 생명을 살아요. 그럼 이때부터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럼 무슨 일 해야 돼요? 자기 일? 하나님의 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막 가리고 이것저것 막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주신 분이 도로 걷어가면 어떡하라고요? 자, 이렇게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 이런 조건이 하나 있든가 아니면 천국을 보고 오든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야야 나 관 속에서 두들겨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허연 빛이 있었는데 터널이 보이더니 하얀 천사가 와서 천국을 다 보여주고 지옥도 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나 지금 이 땅에 되돌려 보냈으니 내가 이제 복음만 전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자,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요, 이 두 가지 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암에서 치유함을 제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체험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건 제 체험이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천국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많죠. 그러나 저는 그 천국도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엔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 명함,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은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서는 이 확신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확실하다. 이 말씀대로 다 되어 가고 있고 되었고 또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 이거 하나 이외에는 저는 뭐 그런 대단한 능력이나 체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보다 누가 더 정확히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얘기해도 그들은요, 그들이 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 말씀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현혹이라고 표현한 게 좀 이상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은사도 신유도 다 필요해요.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기적도 필요하고 이적도 필요하고 표적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을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기적이 끝났을 때 그 사람들은요, 신앙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결론은 옛날 박태선이라는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신앙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심령은, 하나님이 빠진 심령은 누가 지배한다?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지하고 청소하고 다 비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다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가지고, 내려놓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세 분 다가 모시고 산다는 욕심 좀 가져보세요. 세상에 다른 욕심 아무리 부려도 필요 없어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다.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은사로, 이게 다 나한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요. 쓸데없는 거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빌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기를 우리가 믿고, 또 그래야 더 악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그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격은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자, 깨끗한 자, 추악한 자, 안추한 자, 성형한 자, 성형한 자, 키 큰 자, 키 작은 자,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권력을 가진 자, 높은 권력이 없는 자, 누가 됐든지 상관 안 한대요. 누구든지 이제 조건은 only가 아니라 all of the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내 가족은 누구냐? 내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이 있죠. 그거는 일단은 내가 가족끼리 있을 때는 남의 가족이 우리 가족을 터치할 땐 우리 가족을 위한 팔이 안으로 굽죠. 그런데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좀 특히 그런 거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경상도든 전라도든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 이렇게 끌어안아요. 맨날 주차장 때문에 막 싸우고 내 차를 왜 네 집 앞에 대니 네 집 앞에 대고 뭐 이러면서 맨날 싸우던 사람끼리라도 지역 싸움이 나면 또 한 통속이 되죠. 그런 또 지역끼리 싸우던 사람이 국가적 분란이 일어나면 일본이나 북한에 대해놓고 우리가 대하는 거 얘기 봐봐요. 어때요?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한민국이죠. 월드컵 할 때 봐요. 전라도 경상도 다 빨간 거 악마 왜 하필이면 붉은 악마인지 몰라. 대한민국하고 그 박자치고 그래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거나 내 식구라는 개념, 뭔가의 공통점을 두고 그것에 대한 개념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주는 그 마음의 변성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뜻대로 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축구 끝나면 또 지역 싸움 하잖아요. 국회의원 뽑을 때도 지역 싸움 하잖아요. 전쟁 나기 이전까지는. 그렇듯이 사람들이 정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식구라고, 내 가족이라고, 내 지역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로 뭐 심지어 우리 교회 사람들 이렇게까지 따지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형제 자매가 형제요 가족이란 얘기인데 어떨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어요? 아버지한테 구하라니까요. 나 돈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니 돈 주세요.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쓸데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듭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예배 열심히 안 했나요? 내가 뭐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게 있었나요?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더 충성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해보세요. 그런데도 힘들까요? 천만에요.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힘들어도 영이 힘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기쁨이 넘쳐요. 내가 좋은 일 하면요 몸은 힘들어도 엔돌핀 나와요. 축구 선수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 열심히 해서 뛰고 나면 힘들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신나해요?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 그 추운데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 물가에 앉아갖고 낚시 잡는다고 몇 시간을 이러고 앉았더니 온 뭐 팔다리 어깨가 다 쑤셔요. 그런데도 한 마리 잡고 나면 신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몸은 힘들어도 정신은 신나잖아요. 세상 일도 그런데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힘들기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개척교회니까 힘들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나 뭐가 힘들어요? 개척교회 안에 목사 없어요? 성도 없어요? 뭐 피아노 없어요? 찬양 없어요? 악기 없나요? 예배 드릴 장소 없나요? 그게 크고 작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만 있으면 돼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사람한테 드리나요?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재정적 어려움이요? 재정 어려움 큰 교회에 비하면 당연히 적고 어렵죠. 그런데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만큼 어려운 일만 모자라는 만큼 어려운 만큼 그만큼만 하면 되죠. 뭐 없는데 뭐 과하게 대형 교회처럼 무슨 잔치하고 전교인 초청 잔치하고 선물 나눠주고 이런 거 할 이유 있겠습니까? 개척교회라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개척교회라고 찬양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들 생각하는지 그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그 힘들다의 의미는 이거지요. 재정이라고 하는 돈, 물질. 그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힘들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러나 저는요 확신할 건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신실한 예배자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신나는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이 더뉴스 복음교회가 바로 그런 신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동생이 넷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찾아온 것을 보면 요셉은 이미 세상을 뜨지 않았나 싶어요. 마리아와 네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했죠. 지식인들이.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 즉 미쳤다 이거예요. 귀신에 미쳤다. 자,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진짠가 싶어서 온 거예요. 이 가족도 이렇습니다. 가족도. 자,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자쯤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누가 들으면 서운하죠. 누가 모친이며 누가 내 가족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제 육의 부모와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부모와 형제들은 섭섭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뜻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질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가물가물한데 요한복음 19장 26절인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서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요 성경 지금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그 가족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육의 부모로 남는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사망하시고. 그러면 어머니 혼자 남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이제부터 너의 육의 어머니로 모셔라라고 정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 가족이라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우리 육의 가족들, 내가 그러니까 교회 가족들만 열심히 섬기고 내 부모는 그냥 발길질하고 버스 타고 다니든 지하철 타고 다니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교회 성도들만 누구 내가 무슨 직분자라고 세신자랍시고 태우러 다닌다고 내 부모는 버스 타고 오세요 해놓고 그냥 차 태우러 다니고 하는 이런 짓들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부모 태우고 나머지 자리에 태우는 게 우선이지. 사람 태울 자리 없다고 그거 한 사람 좀 젊은 사람들 좀 버스 타고 오면 어때? 내 부모 그렇게 내팽개치고 버스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 태우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육의 부모에 대해서도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참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혈연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혈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혈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 관계, 영적인 관계. 그렇다면 더 말하면 피에 의해서 부모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건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붙잡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육적인 가족관계가 돼요.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가족관계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된다고. 이 선택한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 관계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죽음 다음에 올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형제자매 맞죠? 맞아요? 맞아요. 혈통적으로는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한 집에서 태어나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성도 같이 쓰질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더 뉴스 복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똑같죠. 바로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무슨 병이 걸린 손가락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아프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손가락을 꽉 찌르면 바로 손이 아야 하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손가락이 아야라고 안 하고 입이 아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 못했어요? 바늘로 손가락을 딱 찔러봐요. 여기 피가 나면 얘가 아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가 아야라고 안 하고 내 입이 아야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입이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기관이니까 입이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런데 당한 거는 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 원리를 한번 보면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경으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입하고 손가락하고 온몸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유기적 관계.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하나 누가 아프면 온 교인이 다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속상하면 그 속상한 일 때문에 모든 성도,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마음에 공통적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위로해 줄 땐 위로하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할 땐 중보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게 손가락과 입의 관계예요. 손가락 찔렸다고 입이 내 입 아니니까, 나 입 찔린 거 아니니까 입 뚝 다물고 아프든 말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불에 손가락이 가 있는데 얘 타들어가 다 썩어버리고 다 타버려도 입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타고 있는지조차도. 어떤 사람이 굶고 있으면 그 구역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 어떻게든 뭐 구제를 해주든, 그것도 어렵다 싶으면 교회에다가 뭐 얘기를 해서 구제 헌금을 걷든, 이렇게 해서 그가 굶지 않도록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영적인 자매관계로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로서. 그런데 교회에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80년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성미함조차도 두지 않는 교회, 우리도 물론 성미함을 두진 않습니다만 진정한 11주의 의미는 바로 그 성미예요. 성미.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배타적 관계, 너와 나는 따로따로다,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이씨 집안, 너는 박씨 집안, 이렇게 따로따로라고 하는 그 배타적 관계는 없어져야 돼요. 즉 혈통만을 중요시하고 동창들끼리, 같은 고향끼리, 아니면 끼리 하는, 그죠? 그 뭐 우리 요즘 적폐청산에서 그 패거리 그렇게 짓는 그런 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 내 형제로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크게 세 가지 배웠는데 뭐 뭔지 기억나세요? 오늘 먼저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깨끗한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즉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 말씀 신앙, 성경 신앙이 이 세상의 어떤 기적, 이적, 표적, 증거, 뭐 어떤 간증,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신앙이라는 것. 말씀 신앙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 형제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잘못된 건 용서하고 아픔까지도 공유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